제목으로 제가 다시 한번 봉독드리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러시아의 대문호 알렉산더 솔제니치는 1983년 자신의 책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지역의 종교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이 내용은 총신의 김지찬 교수가 쓴 책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재인용한 것입니다. 솔제니친의 말입니다. 50년 전 내가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나는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에 불어닥친 대재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하는 이유이다. 그 이후 나는 러시아 혁명의 역사를 50년 이상 연구했습니다. 수백 권의 책을 읽었고 수백 권의 개인적인 체험담과 전기를 읽었습니다. 더욱이 8권이나 되는 책을 손수 써서 이 문제를 파헤쳐 보기도 했습니다. 6천만 명이나 삼켜버린 무시무시한 혁명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야기해 보라고 한다면 나는 이전에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보다 정확히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했던 이유이다. 이 말은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러시아 제국이 완전히 무너지고 1922년에 최초의 공산국가라고 할 수 있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그러니까 소련이 이제 역사상 등장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솔제니친에 따르면 6천만 명의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하였는데, 사실 말이 6천만 명이지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지금 5천만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러시아 혁명을 통해 이 소련이라는 나라가 발생하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극적인 사건의 원인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50년 동안 이 혁명을 연구했던 대학자가 내린 결론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대재앙을 맞게 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옛날 이스라엘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했던 시기, 가장 어두웠던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혹자들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해파된 사건을 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들은 굉장히 암울하고 슬픈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제 그 나라가 역사상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3번씩 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곳이 완전히 돌무더기가 되어버린 이 사건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암울하고 슬픈 사건이지만, 사실 이것들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린 징계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수세기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것이 예언되었기에 짐작할 수 있었고 당연한 결과라고 한다면, 사실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양껏 풍성하게 누릴 수 있었음에도 그것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시기가 더 암울하고 비참한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조라는 말이 있죠. 대조. 하얀 색깔이 가장 선명하게 보일 때는 언제일까요? 그렇죠. 하얀색의 뒷면에
검정 바탕을 놓으면은 이 하얀색이 더 또렷하고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게 이제 빛의 대조, 색의 대조라고 하는데 마태 대조도 있죠. 이 단맛을 더 강하게 하려고 음식에 소금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대조를 통해서 더 분명하고 또렷하게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사시대는 복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직후에 가장 처참한 상태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7장부터 21장까지 이 사사기의 뒷부분, 이 부록처럼 붙어있는 이 장들을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만큼 처절하게 처참하게 타락하게 됐는지를 우리는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러한 대재앙을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차근차근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전체의 문맥에서 살펴보면 사사기는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가 서론입니다. 그리고 이 서론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까지가 역사적인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오늘 본문부터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를 신학적인 서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론은 역사적인 순서로 배열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적인 서론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신학적인 서론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해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역사적 서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일을 행했다, 그리고 신학적 서론을 통해서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론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역사적 서론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정복 사명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신학적 서론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본문은 이 신학적 서론의 도입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스라엘에게 내린 이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한번 2장 14절로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40년이 지나서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신명기 부분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과 병거와 무기가 없는, 그리고 훈련된 군사도 없는,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서 이 거대한 성읍과 거인들과 같은 이 가나안 족속들 앞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겁내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가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떨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로 4절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왕벌을 보내셔서 남은 자와 너를 피하는 숨은 자까지도 완벽하게 멸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들을 도무지 이겨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여호와의 손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갑자기 이렇게 말을 바꾸신 것일까요? 하나님 변덕스럽기 때문에 이 말을 바꾸신 것일까요? 이것은 전형적인 종교인들의 패턴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내려주실 때는, 콩고물을 떨어뜨려 주실 때는 하나님 앞에서 살랑거리면서 온갖 충성을 맹세하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면 곧바로 하나님을 향해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립니다. 하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이 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문제를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하지만, 종교인들은 즉각적으로 왜 나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불평을 입에 달고 하나님 앞에서 작은 주먹을 흔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발생할 때 여러분의 입술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은 불평입니까? 아니면 회개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바른 삶, 바른 태도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이스라엘에게 내린 대재앙, 이 재앙의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의 기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가 이 사사기 전체를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책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첫 번째 문장이자 역사적 소론의 이 첫 번째 문장인 1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말하면서 이야기가 시작하고 있고, 오늘 본문 곧 이 신학적 서론도 여호수아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학적 서론은 이스라엘에게 닥친 재앙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당시의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활동했던 장로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큰 일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입니다. 8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재난의 이 첫 번째 원인이 여기에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 본문에서는 이 세대를 어떠한 세대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큰 일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잃어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닥친 대재앙의 원인은 솔제니친이 러시아에 닥친 재앙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이 알지 못했다, 잃어버렸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 다음 세대, 다른 세대는 실제로 아무것도 몰랐던 것일까요? 자신들의 선조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 것을 이들이 과연 몰랐을까요? 또 마른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얻게 된 것을 정말 그들이 잊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실 이러한 팩트를,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실들이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보와 사실이 머릿속에는 있지만 더 이상 그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더 이상 이 세대의 삶 속에서 아무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알지 못했고 그들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신음하던 자신들을 구원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복음을 다른 세대는 완전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불과 한 세대 만에 이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지난주까지 2주에 걸쳐서 주일학교 체인지 학부모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이미 한 차례 교사들과 함께 세미나를 진행을 했고 두 번째로 주일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가진 것인데 앞으로 전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한 번의 세미나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간과 수고를 들여서 세미나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함께 공감하기 위해서예요.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것이죠. 무엇을 공감하기 위해서일까요? 위기의식에 대한 공감과 또 하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입니다. 책을 읽고 다양한 자료를 접하면서 앞으로 이 기독교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은 것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9년 한국교회탐구센터와 실천신대 21세기 교회연구소의 이 공동조사에 따르면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 가운데 부모 모두 교인인 경우는 59%, 아버지만 교인인 경우는 3%, 어머니만 교인인 경우는 23%로 적어도 엄마 아빠의 영향 하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녀들이 85%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주일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 가운데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은 1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닌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왜 부모님들이 교회를 자신들은 교회는 안 나가는데 왜 자녀들을 교회로 보냈을까요? 교회 가면 그래도 좋은 것 가르치고 착하게 살라고 가르친다라는 그런 인지가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가면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 기독교에 대한 평판은 호감도가 6%입니다. 6%. 그러니까 전체 신자가 17%인데 옛날에는 3명 중에 1명이 신자라고 했는데 이제는 5명 중에 1명도 신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기독교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 기독교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기독교는 오롯이 한국 안에서 가족 종교가 되었습니다. 뭐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가 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적어도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부모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이 기간 부모들은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고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냥 만족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믿지 않는 부모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에 한국에서 가장 큰 종교는 17%의 이 기독교라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 한국 내에서 가장 큰 종교는 따로 있습니다. 뭘까요? 네, 대학교입니다. 대학교가 한국 내에서 가장 큰 종교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대학교만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영혼까지도 팔 것입니다. 때문에 초등학교 때까지는 억지로라도 자녀들을 교회 예배 시간에 앉혀놓을 수가 있지만 중학교쯤 올라가면 이제 서서히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최근에 주일학교 학생들의 학부모의 특징은 과거 한 세대 전 학부모님들보다 자녀들에 대해서 더 다정다감하고 탈권위적인 사고가 강해서 자녀들의 의사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과거의 부모님들은 아파? 교회 가서 죽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오늘날의 부모님들은 그렇구나. 엄마가 어떻게 도와줄까? 아빠가 어떻게 도와줄까? 그리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저희 애가 교회에 나오기가 싫대요. 목사님이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부모가 어쩔 수 없는 애들을 목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학교가 삶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고3 예배를 따로 만들어서 형식적으로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리고 곧바로 학원을 돌게 만들고 아예 자녀들은 합법적으로 누가 그러한 법을 부여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당당하게 시험 기간에는 교회 안 나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들도 오히려 이러한 생각을 반기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3 때는 좀 쉬고 대학교 가서 교회 가자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지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게임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려는 의지도 없고 이기려는 각오도 없고 이기려고 하는 생각조차 없는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 애들도 나중에 수련회 가서 주님 만나면 되지. 교회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지만 소년이노 황난성, 공부는 때가 있으니까 이때에 공부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 낙관적인 생각을 하는 것, 이러한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168시간 가운데 1시간 남짓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이 회심하기를 바라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바라는 것은 도둑놈 신보입니다. 일하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신보예요. 이것은 1시간, 일주일에 1시간 공부하고 서울대 가고 싶고 하버드 대학교 가겠다라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결코 시간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회심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문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녀들이, 복음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중생을 하고 회심할 수 있겠습니까? 자료가 계속 나와서 죄송한데요. 2021년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청년들의 신앙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교회 청년들의 47%가 10년 후에는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 베샬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을까요? 물론 우리 교회는 새가족들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 여러분 옆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회심을 해서 함께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신자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조국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과 한 세대 만에 이스라엘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 이스라엘은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이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12지파가 똘똘 뭉쳐서 7년 동안 전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없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까지도 다 없애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의 합리적이고 그들의 그런 실용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결국 그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꾸역꾸역 기욕에 의존된, 즉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믿음이 있는 세대가 존재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타협하는 부모들을 보면서 자녀 세대는 하나님은 저렇게 취급해도 되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체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을 했던 부모 세대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부모들로부터 그것을 전수받지 못했던 이 자녀 세대는 고스란히 그들이 남겨놓은 가나안 족속들의 풍습과 종교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에게 베푸신 그 복음을 놓쳐버리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맛본 우리 세대는 꾸역꾸역 기억에 의존된 신앙생활을 하며 명맥을 유지할 수가 있겠지만 교회 밖 우리의 일상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지금 그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부모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에 전혀 신앙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우리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체화시킬 것입니다. 자녀들은 압니다. 엄마 아빠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진짜 밭에서 진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정말 두렵습니다. 먼저 제 자식들이 저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될까 봐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또한 목사로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의 자녀들이 지옥에 떨어질까 봐 저는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어떻게 해야 이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가르쳐 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 해답을 내려주셨지만 정작 혈통적 이스라엘은 그것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는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 해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혈통적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 사건을 우리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자녀 양육에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6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6절까지입니다. 먼저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 그 계명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율법적인 종교인인지 복음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인지를 압니다. 율법적인 종교는요, 아무런 영향력을,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힘이 없으니까 억지로 교회에 끌려 나왔지만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일관성이 없고 진실하지 않은 부모를 보면서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부모를 따라 신앙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부모된 우리가 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자녀들에게 참된 신앙 교육을 못하고 있을까요?
내가 복음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게 너무나도 오래전 기억이 되었는지 아니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내가 복음의 은혜를 모르니까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맛있는 거 있고 좋은 거 있으면 자녀 숟가락 위에 올려놓는 게 부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 맛을 모르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좋다라는 것을 내가 실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그래서 복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넘칠 때 자연스럽게 자녀 양육으로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7절부터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관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이 말씀은요, 자녀를 앉혀놓고 학문적으로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자녀들은 다 도망갑니다. 저희 큰애가, 지인이가 곤충 영상을 되게 좋아하는데 곤충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하루를 끝내는 게 낙이에요. 근데 제가 너무 이걸 좋아하고 성경을 안 읽어서 성경 이야기 하나를 읽으면 곤충 영상 하나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지인이는 몇 개의 곤충 영상을 볼까요, 매일? 예. 한 개의 곤충 영상을 봅니다. 예. 억지로 그것을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정규적으로 말씀을 읽게 함으로써 자녀들에게 학문적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억지로 한다고 이게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자, 이 말은 뭐냐? 집에 앉아있고 길을 가고 누워있는 일상 속에서 그리고 내 손목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이고 문서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이 말씀은 현재 유대인들처럼 문자적으로 그것을 실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구체적인 우리의 생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래서 그 복음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의 결정과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게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 따로 우리의 삶 따로가 아니에요. 내가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 내 진짜가 나타나는 거죠. 복음의 영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이 이끄는 대로 설령 내가 손해를 당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서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구나,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복음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좀 뒤에 있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 20절로 25절 말씀, 좀 긴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자녀들, 이 벳샬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1년, 2년, 10년을 한 우리 자녀들은 적어도 어디 나가서 성경을 모른다고 무시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고 예수님이 어떻고
그동안 주워 들었던 이야기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은 많지만 문제는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을 가져다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단순히 교리적으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간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엄마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래서 아빠가 어떻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되었는지, 현재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를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말해주고 현재 나와 그리고 우리 가정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을 말해줌으로 장차 우리 자녀가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문제를 아뢰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삶 가운데 복음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슴에 새김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복음의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복음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의 결정과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연기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연기하면 금방 뽀록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기가 막히게 우리의 연기를 알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은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복음의 은혜를 체화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참된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보면서 시작됩니다. 즉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부모의 모습을 눈으로 보면서 참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부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고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자녀들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복음으로 연결시켜 줍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책 안에서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이미 자녀를 왕성하게 키워서 출가를 시킨 분들도 계시고 또 현재 열심히 자녀를 양육 중인 분들도 계시고 아직 결혼 전에 있는 청년들도 있나요? 있네요. 네, 있고 또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은 단순히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는 것은 혈통적인 가족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주님의 영적인 자녀, 곧 영원한 가족으로 지금 한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녀를 다 키웠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직 미혼이라서 자녀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나의 영향력 하에 양육해야 할 자녀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함께 양육해 나가야 합니다. 한 아이를 신앙인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1대 다수로 교육을 했고 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오늘날 한 명의 올바른 신앙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5명의 교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즉 부모 외에도 적어도 3명의 이 장성한 어른들, 경건한 어른들이 그 아이의 양육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다 이 공동 양육에 함께 초대를 받은, 함께 해야 할 지체들인 것입니다. 이제 7월이 되면 또 4명의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아이들은 각 가정의 육신의 부모가 주도적으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양육을 하겠지만
이 아이들은 이제 베샬롬 교회의 아이가 되어서 모든 교회들은 함께 이 아이들의 양육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하고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때문에 저는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늦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겠다라는 사인이고, 또한 이 일은 함께 해야 한다라는 신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절대로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들려주고 보여줌으로써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부모가 이 복음의 은혜와 이 복음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좋은 것에 대한 은혜와 경험을 잊어버리고 또한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가르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가르치고 삶으로 복음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를 교회로 부르셔서 이 공동 양육의 책임을 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어진 이 영적 자녀들을 위해 저희가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회심하여 주님을 만나는 일에 저희가 성령님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고, 저희가 함께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버지 믿음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사실, 아버지 위기의식을 공감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복음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감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저희의 삶이 하나가 되어서 분리된 삶이 아니라 어떠한 선택과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영향력이 뒤로 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저희가 복음으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저희 자녀들이 그러한 모습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배우고 복음을 알아가는, 복음을 재화시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함께 주의 말씀과 사랑을 간증하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이 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아버지 온전히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강력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뱃속으로 나왔지만 결코 저희들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아니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자녀들, 주님께서 그런 자녀들을 저희 가정,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으니 이 기간 동안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삶으로 복음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부모, 모든 영적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서만 가족으로 만나지 않고 이 땅에서만 한 교회의 성도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가족이 되어 함께 천성을 향하는 이 순례의 길을 걷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같이 해나감으로써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저희 가정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엔 흐르지 않았던 찬송이, 그동안에 울려 퍼지지 않았던 기도가, 그동안엔 선포되어지지 않았던 복음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변화 속에 저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